우리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안에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식하고 잘 풀어놓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더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과 또 성령 안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지난주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도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변화하면서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레마에 가서 레마가 또 이렇게 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봤고 또 어떤 교회는 예전엔 굉장히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또 나눴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전진하면서 새로워지고 그렇게 생명력이 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성령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변화하고 발전하고 도전하고 하면서 나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라는 거는 꼭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교제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대로 생각을 바꿔가는 거 그것도 교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시고 말씀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변화해 가야만 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 옛날 기름 부음하고 거기 머물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 지속적인 변화는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시편 92편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들소처럼 강하게 뿔이 강한 또 어디 보면 어떤 성경에 보면 유니콘 뿔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소처럼 나를 강하게 하시고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새로워져야 되고요. 그렇게 갱신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만 가만히 있죠. 모든 살아있는 것은 계속 갱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기름 부음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인물이 되고 그 옛날의 삶에 그냥 주저앉고 똑같은 모습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옛날에 그 위치에서 가지고 있던 기쁨과 생명력과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퇴색한 모든 것 같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옛날 옷 입고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그 삶을 사는 사람 같이 돼버리고 맙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2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은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생수가 계속 나오는 근원인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으로 샘을 삼은 것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계속 생수가 공급되고 있는데 그 생수의 근원을 찾고 그 생수를 갈망하고 그 생수로부터 연결되지 않고 내 나름대로 내 계획을 세워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옛날에는 정말 그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 첫사랑이 뜨거움이 있었는데 어느새 교회도 오고 뭐 할 거 다 하는데 그런데 그런 기쁨도 없고 살아있는 생명력도 없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말과 같이 생수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고 또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의 생수를 통해서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그런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겠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갖고 이건 이런 것이야. 저건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이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느 정도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면서도 항상 체크하면서 성령님이 혹시 이번엔 뭐라고 다르게 얘기하시나, 내가 지금 한 얘기가 제대로 잘 한 얘기인지, 지금 결정을 잘 결정한 건지,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무슨 다른 말을 하고 계시지 않는지, 이런 걸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옛날식의 그 계시와 옛날식의 기름 부음 안에 한계에 우리가 붙들려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기름 부음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전에 기름 부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둑 터진 웅덩이냐 생수 가득한 저수지냐. 예. 둑 터진 웅덩이, 이거는 정말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고여있을 수 없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과 같이 정말 이렇게 물을 넣을 수 없는 그런 그 웅덩이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둑 터진 웅덩이냐 아니면 생수 가득한 저수지냐.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끊임없이 기름 부음을 새롭게 받는다면은 그 사람은 생수 가득한 저수지가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옛날 습성을 따라 계속 살고 한 방향을 따라서 그냥 마치 무슨 기계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생수의 근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둑 터진 웅덩이 같아서 생명력이 없고, 그리고 정말 모든 생수의 웅덩이가 있으면 주변에 모든 나무들이 과실을 맺고 풍성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둑 터진 웅덩이라면은 물이 고여있을 수 없고 그 주변에는 좋은 과일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오늘 나누면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인식하고,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의 근원이 계신데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으로부터 새롭게 계속 물을 길는, 생수의 강이 늘 차서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목할 때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그리고 나서 이제 39절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생수가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끝없는 우리가 생수가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래서 강들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잘 알죠. 성전에서 1절부터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점점 와서 발목을 채우는 단계가 되다가 그 물이 점점 와서 무릎을 채우다가 허리를 채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설 수도 없는 그런 물이 돼 있어요.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물이 되는 그 상태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그 물이 점점 증가해서 결국은 이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헤엄을 떠서 흘러가야만 되는 그런 그 단계까지 증가하는 것을 이제 쭉 보여주고요. 9절 우리가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라. 이 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서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증가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보니까 발목에 있다가 무릎에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증가돼서 또 허리 차는 물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건널 수 없는 그런 말이죠. 헤엄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물이 됐습니다. 근데 이 물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곳마다 이 물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성경에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은 그 바다가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 바다에는 많은 생물이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번역에서는 사해, 우리가 사해 잘 알죠. 너무 짜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염분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냥 사람도 쉽게 뜰 수 있는 그런 너무 짜서 생물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바다라 할지라도 이 생수가 흘러가면 그곳에서는 많은 생물들이 살 것이고 강이 흐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산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12절 또 같이 그 밑에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라.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가로 쓸 것이다. 예, 그래서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열매가 끊이지 않는데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똑같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예,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맞게 되고 또 하나가 따먹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나무, 그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그 열매가 그 열매뿐만이 아니라 그 이파리도 버릴 데가 없다는 거죠. 이파리는 약재가 되고 열매는 열매대로 또 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곳에 바로 성령의 그 역사가 있는 곳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름 부음의 강에 잠길 때마다 그곳에는 이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열매를 얻게 되고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치료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개인에게 있으면 개인의 삶도 치료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도 치료할 것이고 그 물이 흘러서 옆집까지 가면 옆집도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파되고 또 성령의 역사가 그 집에 나타날 때 그 집도 치료될 것이고 예,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롭게 기름 부음을 다시 이제 사모하고 이렇게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몇 가지에 대해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기름 부음을 어떻게 잘 풀어놓고 사모할 것인가 또 다시 새롭게 그 정비를 한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기름 부음이 증가하고 개인의 삶 가운데 기름 부음이 증가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기름 부음이 증가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두 종류라는 걸 아시죠? 하나는 우리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 예, 우리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 또 하나의 기름 부음은 우리 위에 머무는 기름 부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사실은 기름 부음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오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자녀로 인치고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인격체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나오는 기름 부음이죠. 그 기름 부음은 우리 개인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너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건너뛸 수 있도록 모든 능력으로 구비케 하시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증인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거는 성령님 자체가 아니라 그거는 능력이죠. 그건 파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를 힘있게 되죠. 그래서 그 파워는 바로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고요. 또 그 파워는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 우리가 그 에베소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셔서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전에 다 예비하사 그 예비한 길로 걷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각자 우리가 주 안에서 받은 사명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은 우리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름 부음을 우리가 이제 나눴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 예, 이거는 그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도 알게 되고 너무 놀라운 건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됐죠. 그래서 우리 안에 딱 자리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번 오시면 가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죠. 예, 그분이 바로 이건 이제 그분이 기름 부음을 갖고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은 그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시작되는 이제 삶인데요. 거기서 끊임없는 기름 부음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를 그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기 위한 우리 삶을 위한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속 와서 지속적으로 머무시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되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기름 부음입니다. 27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 기름 부음은 진리고 거짓말이 아니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있어서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다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제가 거듭난 저로서 기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많이 따지는 사람이라서 워낙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마다 뭐 순복음교회는 또 방언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고 또 무슨 교회는 어쩌다 그러고 이렇게 다 똑같은 성경을 갖고도 다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줄이 최고로 좋은 줄인 줄 알고 서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최고로 좋은 길이 수십 년 지나서 이 길이 최고로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면 그날 어떡하지?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바른 줄에 설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이런 걸 제가 봐온 적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 희한한 거는요.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아주 영적으로 어릴 때에도 제가 이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계신 그 기름 부음을 풀어놓는 일을 좀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요. 누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혼적으로 막 성경을 가르쳐 주면은 저거는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만 저거는 성경, 영으로 말미암는 말씀은 아니다. 뭐가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걸 여기서 그냥 아는 거죠. 예. 또 어떤 거는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데 영으로는 알아요. 내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야. 이 말씀, 내 영이 반응을 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힘을 얻고 하는 걸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모해가는,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꾸 변모한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에서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러니까 성령과 계속 교통하면서 우리가 배워갈 때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인격에 많이 맺혀서 성경의 9가지 열매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기름 부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우리가 속지 않도록 인도하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혼동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바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인데요. 이 기름 부음은 어떻게 할 때 이 기름 부음을 증가시킬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에 정말 주님은 내 호흡,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갈망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은 점점 증가하고요.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계시가 증가할 때 또 이것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 뭔가 이게 다가 아닌데, 혹은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혹은 우리가 영으로도 알죠. 이게 다가 아닌데 뭔가 더 있어. 희한한 건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나오게 되면 그 주님을 향한 그 배고픔, 이거는 부정적인 배고픔이 아니에요.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더 발전하고 더 높이 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이 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활동할 때입니다. 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눌러놓으면은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증가하고 활성화될 때 삶이 인간으로서는 최고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활동화되는 사람은 정말 삶에 무슨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으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이대로 그냥 죽어도 좋겠다. 그런 만족감이 와요. 왜냐면 이 기름 부음이 우리 그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잘 활동하지 않으면은 잘 되는 모든 일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갈급하고 뭔가 부족하고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때로는 장래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우리 개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개인을 성장하게 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우리 위에 머무는 기름 부음인데요.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죠.
우리 위에 보여주는 기름 부음입니다.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서 그 능력이라고 하면 너희가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이 능력이 바로 우리 위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 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오는 거고요. 이거는 뭔가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권능을 입는 이거는 아까 증인이 되라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이게 지금 그 성령을 임하시면 바로 그 증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 위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전이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를 통해서 흐르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흐르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우리에게 뭔가를 밝혀주고 계시를 주고 깨닫게 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를 또 변화시켜주고 하는 일을 한다면은 이 일은 뭔가 나타내지고 그 다음에 뭔가 드러나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떤 삶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이거는 주로 어떨 때 증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할 때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그 일을 하도록. 예. 이건 개인의 성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개인의 성장의 문제가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연장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충실하게 섬길 때 증가되고 성도들 사이에서 이 기름 부음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회중들의 갈망이 많아지면 이건 증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만약에 지식의 말씀이 나타나고 뭐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제 상태가 어떠냐보다는 회중이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더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 기름 부음 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갈망하는 것보다도 내 갈망은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증가하도록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회중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혹은 셀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거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오면 기름 부음은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에서 오는 기름 부음이 특징이 바로 그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회중들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름 부음이 세 가지를 하는 걸 우리가 배웠죠. 먼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고, 세 번째는 이거는 어떤 사역을 맡게 되면, 어떤 사람이 셀리더로 세워지게 되면은 그 셀리더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죠. 그게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확실하게 믿어요. 직분이 있으면 직분에 따른 기름 부음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위에서 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만약에 셀리더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기름 부음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이 교회에서 셀 리더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됩니다. 셀 리더가 교회랑 관계없이 목사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런 거랑 관계없이 혼자 나가서 혼자 리더 역할을 하면은 그게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의 통로가 잘 될 수 없죠.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위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주시는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주시는 기름 부음의 일부를 내가 셀리더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고 일을 잘하도록, 사도행전 10장에 38절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셨다.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 선한 일들이 바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다 계시는데 그분이 활동하시는 상태를 갖다 임재로 나타나는 상태가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어디나 나타나고 계시진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날에도 여기 안에 성령님 계시지만 내가 딴 데 정신이 굉장히 집중돼가지고 딴 거 막 하고 성령님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로 있다면 성령님이 활동하실 수 없고 그때는 임재가 없는 것이고 그때는 내가 기름 부음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일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인식하고 그걸 풀어놓고 그분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분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름 부음은 느낄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그 사람이 다 느끼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일단은 능력으로 구비되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 의뢰인이 예수님께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자기로부터 능력이 확 빠져나가는 걸 느끼셨어요. 그래서 이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죠. 그 사도 바울이 입고 있던 에이프론. 그건 에이프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할 때 이렇게 썼던 앞치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업복이 말하자면 작업복. 근데 작업복에 기름 부음이 이렇게 전이 돼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그 아픈 사람에게 얹으니까 낫고 귀신 떠나가고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전이가 되기도 합니다. 증가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우면서 우리 삶에 그분이 나타남을 증가시키자. 이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때입니다. 증가되게 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시편에서 계속 보면 찬양 중에 자기 보좌를 삼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느끼셨겠지만 오늘 우리 하은 자매가 이렇게 불러주는 곡들이 대부분 다 경배곡이에요. 경배곡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선포할 때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함께 모일 때. 왜냐하면 예수님 약속하잖아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니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각자 있는데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또 같이 있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증가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지금 이미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데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그 능력은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그대로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소멸된다는 것이 성령님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기름 부음이 활성화돼서 기름 부음이 능력으로 나왔는데 그 능력에 대해서 바르게 그거를 기름 부음을 바로 믿음으로 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능력 자체가 그냥 효과를 못 보는 거, 그걸 갖다 소멸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도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신선한 기름으로 가득 찬 웅덩이의 특징은 바로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상태. 그렇다면은 내 웅덩이는 항상 가득하다, 새로운 기름 부음 가득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고 말씀 들으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몇 달 전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그 웅덩이는 지금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채워 넣어야 되겠죠. 채워 넣어야 돼서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조금 경배하고 조금 인식하고 조금 갈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금방 다시 이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성한 기름 부음이 있게 되면은 이제 세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항상 방언을 쉽게 하고 기도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리고 감사가 끊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에서 이 능력이잖아요. 이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를 또 담대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이런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감사가 없어지죠. 그리고 삶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걱정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은 반대입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삶이 내가 요즘 어쩐지 어려워 굉장히 짜증이 난다 그러면 지금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는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지금 내가 찬양해야 될 때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금식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여러 가지 되겠죠?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고 성령의 음성에도 순종하는 사람 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교정을 잘 받게 되죠. 교정을 잘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아 이런 태도로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을 막 그냥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안다가 아니라 가르침을 잘 받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의 어떤 상황들을 볼 때 정말 잘 배우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기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능력이잖아요. 능력. 이 능력은 결국
개인적인 기름 부음도 우리가 우리 삶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우리가 통치권이 증가하고 내 삶을 다스려지기 위한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또 이 사역을 위한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도 똑같이 이것이 이제 능력인데, 이 능력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싸우는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 가만히 나는 그냥 이 삶이 좋아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나는 지금 내가 맨날 이 돌에 왜 넘어지지? 난 좀 발전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사람만, 예, 그리고 나는 왜 이 육신, 그 십자가에 이미 내 육신을 못 박았는데,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혈기가 많던 사람인데 혈기가 점점 없어지고 이렇게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그걸 내가 원치도 않아. 그럼 그 기름 부음이, 그 능력이 와서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해야 능력을 공급해 주죠. 또 우리가 사역도 지금보다 더 넓혀서 하고 싶다. 그리고 막 도전하고 나가야 그래서 그걸 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크리스 목사님도 말씀하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충만한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숨고 피하고 이거 어떻게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담대하게 뚫고 나간다. 그 기름 부음이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죠.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예, 그래서 구약에도 기름 부음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삼손도 기름 부음이 있었고 다윗도 기름 부음이 있었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힐 때 기름 부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항상 전쟁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발전하고 뭔가 계속 도전하고 전쟁하고 이런 삶을 내가 뚫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증가된 기름 부음이 지속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도 발전하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역적으로도 발전하려고 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기름 부음은 증가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은 연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연장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그런 기름 부음에 속하고, 그런 것들은 모든 9가지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싸우는 사람.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단은 이겁니다. 내가 내 삶에 전진을 보여야 되겠다. 내가 정말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삶, 정말 누구든지 보고 사모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누구든지 나한테 오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개인적으로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런 걸 추구하고 나갈 때 점점 개인적인 기름 부음 증가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사역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더 많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의 일에 충실할 때, 예, 충실할 때.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일을 안 하면서 능력만 받고 싶다. 능력을 받고 내가 능력을 주시면 나가겠습니다라면 이건 단추가 잘못 껴진 겁니다. 예.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지, 가만히 있어갖고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능력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능력을 일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어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떤 뭔가 내보이기 싶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나가면은 그거는 이제 지금 접근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만약에 그걸 원한다면 내가 치유 은사가 많이 나타나길 원하면은 열심히 가서 사람한테 손 얹고 기도하고, 아픈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그 아픔을 내 아픔같이 느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기회만 되면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은 바로 싸우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오늘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름 부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비하고 기름 부음 증가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령님의 기름 부음. 예, 그 기름 부음은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름 부음은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잘 느끼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느껴지는 거 마치 배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치약을 먹은 것 같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성령님이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른 증상들이 오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파워가 오면 그런 부분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정확하게 잘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도 그랬고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만큼 미래를 우리가 마지막 날을 잘 예비하는 삶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결단하고 정말 주님 앞에 더 우리를 내놓고 갈망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